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입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선지자 혹은 랍비,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이 소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문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6월절의 분위기는요 참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 적대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이 궁금한 사람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어수선한, 하지만 또 흥분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과연 저분이 오실까라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셨고요. 그리고 가시는 길에 특별한 가르침과 그리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하였습니다. 환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호산나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성전을 오르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118편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이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외치는 이 무리들,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은 흥분하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호합니다. 겉옷을 내어서 나귀 위에 깔기도 하고 바닥에도 깔고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큰 무리가 앞섰고요. 그리고 또 뒤따르는 무리도 있었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완전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나사로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서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는데 오는 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 때문에 늘 두려웠거든요. 로마는 잔인하게, 물론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혜택을 주기도 했었지만, 하지만 그들은 반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진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병자를 고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자,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군중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기다리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그들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감해졌습니다. 야, 죽어도 살린대.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역과도 같은 구호를 외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산나라는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용조용하게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이런 것이었지, 지금처럼 온 무리가 모여서 호산나라는 찬양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특별함이었습니다. 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것이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금 앞선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무리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이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겠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부활절 연합예배는 서울에서는 시청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했거든요. 뉴스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수만 명이 모여서 하는 찬양만 해도 대단한데, 지금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200만이 넘어갑니다. 근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많은 호산나 찬양이 드려지고 있다면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시작될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감동을 느끼셨을까요? 제자들은 흥분했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는 결과가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그 군중들의 찬양이 거짓도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그들은 오는 길에 불과 며칠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소식까지 들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의 찬양은 거짓이 아닙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말씀을 모르는 무지함보다 위험한 게 있는데 알면서 모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지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을 그의 삶으로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이루어질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거 다 이루어질 거야. 이제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질 거야. 이제 로마 군인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고 이제 우리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거야. 그들은 승리만 생각하고 이길 것만 생각하고 희망만 생각했지 고난에 대해서는 무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 종료주의를 예수님을 제외한 모두의 축제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있다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그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막 읽으면은 감동받는 구절이 어떤 구절들입니까?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과 같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막 감동을 받고 막 아멘이 절로 나오고 하지 마라 그래도 아멘 할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는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사람들이 같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말씀에 대하여서는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우리 대신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영광의 그리스도 메시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영광 받는 것,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막 예수 믿으면 막 없던 힘도 생길 거야.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일들도 잘 될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부르심을 받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나고 그가 생고생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고생입니다. 그런 고생도 없습니다. 그냥 고향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나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대단한 믿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가 얼마나 실수합니까? 그가 얼마나 실패합니까? 그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영광과 소망과 그러한 것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를 기뻐하셨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곤침을 받는 이적과 표적만을 바라보면서 환호하는 그 무리의 찬양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면 이 말을 귀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도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면 물어봐야죠. 예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좋은 말씀과 나쁜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악역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말씀이 더 눈에 들어옵니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눈에 들어오는데 그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안 됩니다. 이 일이 주님에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그 말씀에서는 교훈을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왜 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듣기 싫은 말입니까? 얼마나 인정하기 싫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 넘어질 거야. 너 나중에 돈 때문에 넘어질 거야. 너 나중에 권력 때문에 넘어질 거야. 너 나중에 욕심 때문에 넘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말 듣기 싫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아무도 몰랐는데도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하고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완벽한 사도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들을 보면요, 많은 다툼들과 많은 원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을 왜 할까요? 이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느 순간에도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부끄러운 일조차도 그것을 기록하여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나 예수님의 사랑 없으면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 정말 대단해가 아닙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라는 겁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겁니다. 그런 애통하고 회개했고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나와 상관없을 것 같은 말씀도, 내가 피하고 싶은 말씀 안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 즐거워하랍니다. 누구보다 고난을 싫어하고 거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아닙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주어지는 고난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들과 뜻밖의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일반적인 목자들은 한 마리쯤이야,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구하려다가 나머지 99마리가 상할까 봐 그 한 마리를 버려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가시고 기다리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말씀을 의지하여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도가 드리는 찬양은 예수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더 의롭게 살았습니까? 바리새인은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위로하심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는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고, 세리는 그 당시에 창기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매 순간 발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찬양을 받으실까요? 고난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지만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 복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기대하고 바랬던 것 다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적과 표적에서 나오는 환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됨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모든 성경 안에 진리와 교훈이 있음을 알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며, 그 끝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숨겨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